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냐면 아직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근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내에 넣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자주 이번 달에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팔결문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스스로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니까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재판 다 하고 판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도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어디서 찾느냐면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한 역사는 사람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도덕을 지켜서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도덕을 지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도덕을 강조하지 않았어도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 부흥과 개인 사회 속에 일어났던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이고, 지위에 낮거나 높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뭐 건강하거나 어린아이가 뭐 나이가 많거나 이런 거 떠나지 않고 골고루 지키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법을 하나 어겼는데 그 법이 어겨지면 재판관 앞에 가서 판사가 이런 일을 검사가 이런 일을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어겼는데, 판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결을 합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든가,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죄를 졌으니 사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무죄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 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법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그것은 판결을 받아야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재판장 앞에 갔을 때 그때 법을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때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죽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살았을 때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까지 정도를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더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더라. 죄는 여기입니다. 지혜는 여기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혜가 있는데 시작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걸 먹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뱀한테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뱀이 거기에 딱 거기 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먹고 눈이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남편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죄는 조상들의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인간이 창조주와 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흠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먹은 게 아니고 거기에 나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예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인데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고난을 한번 받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양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근데 창조주가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오늘 말씀 주제 제목으로 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값을 갚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3장 16부터 1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너 지금 죽일 거야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위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천국 있다고 말씀해서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알아 뭐 그렇게 말씀하는 그 구절이 없으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는 그냥 어렴풋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전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만 천국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라. 모든 사람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나니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없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분을 따라가노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이 뭐냐면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 개혁 개정에는 의라고만 표현돼 있어. 이제 의가 도대체 뭔가 하는데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셨다 그런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셨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던 것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빚진 자가 부채를 다 갚고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면 빚이 없다,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망과 죄의 저주에서 영혼들을 건져주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구속사역, 그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하시고, 육신을 제물로 드려 흠이 없음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을 정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정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재판장의 주인에게 무죄라고 판결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죄인이 아닌데,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어가시면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에 완전 선언하신 거예요. 판결하신 겁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저도 부도가 나서 좀 갚기 힘든 만큼 부도가 났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이 사람의 부채가 없음, 몇 항에 의해서 부채를 사함 그렇게 딱 하고 꼭 며칠이에요. 그 전날은 그것 때문에 겁나서 잡혀갈까봐 두려워 떨었는데, 그거 며칠짜리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똑같은 건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법원에서 그거 하나 판결해 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아까 위에 있었죠?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3절과 4절인데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리안,
도래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값없이 그냥 주는 거다. 값없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육신을 죽인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죄의, 또 의로움은 선고를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죽기 전에 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다 두려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대개들 이런 성경을 갖다 댑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너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믿으면 넌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나타나요. 가끔가다가 많이는 있지는 않은데 덜어 나타나면 참 황당합니다. 이거. 그동안 장로 생활도 했고 아니면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시간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믿어야 판결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재판에서 판결문을 내 죄는 내가 사해줬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걸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참 안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7절. 오장. 5장 16절 17절 보셨어요? 그때 지금 있는데 끝에 16절. 네 5장 16부터 17절.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통하여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 굴림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굴림을 했다고 그렇게 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운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더 굴림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당 안에 가면 이런 죄 저런 죄를 자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좀 심하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부흥강사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옛날에 죄 졌던 거 다시 고백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용서함 받은 것 같은데 또 다 끄집어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지혜진 걸 또 다 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면 죄긴 죄인데 그건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거 다 죄가 용서된 거예요. 후에 진 건 어떻게 됐냐? 그거는 매일 밖에 나왔다 오면 손발 씻잖아요.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또 옷도 갈아입잖아요. 냄새 안 나게 머리도 감고 그런 것처럼 그날 지은 거는 그날 고백하면 됩니다. 만약 그걸 안 는다, 가끔가다 우리 노숙자들 만나잖아요. 뭐 나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냄새 많이 나죠. 왜 그래요? 안 닦아서 그런 거야. 안 닦아서.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 게 뭐요?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닦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닦아. 물이 없어서 안 닦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물도 없겠지만 참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씻는 게. 주의 성도로서 깨끗하게 살려면 단정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옷도 깨끗한 걸 갈아입고 손발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은 죄는 깨끗이 닦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 그렇게 내 고백을 해서 씻으면 됩니다. 목욕탕 가면 그러죠. 때밀이한테 좀 맡겨가지고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막 그 떼수건으로 막 빗게 되는데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충 씻으면 때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밀기만 하면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지 밀어도 나오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한 번씩 밀어서 용서 받았으면 됐지. 또 뭘 또 맨날 고백하라고 한다고 맨날 또 고백을 합니까 또. 그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있나요?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게 써요. 뭐 저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좀 잘못 번역돼 있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막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게 막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구원 받은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과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 숨기면 구원받은 사람 숨기면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담배 피고 또 저기 나가서 술 먹고 같이 앉아서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구별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믿은 자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도 교회 갈 때 성경이라도 들고 가서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가는구나 알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 가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아니면 교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도 숨기는 거야. 될 수 있으면 많이 숨기자. 우리가 숨기면 어떤 죄가 드러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에다가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음행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느냐 뭐 대드는 사람, 또 아니 담배 피면 왜 지옥 가느냐 막 대드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담배 해도 지옥 안 갑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술 담배 하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천국 갑니다.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을 먹는 건 뭐 괜찮은데 그걸 취하기 위해서 먹고 그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몸에다가 그것을 죄를 짓는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즉 몸이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를 샀으니 그 네 몸이 아니고 성령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한다고 교회 안 나오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좀 빨리 천국 갈 뿐이지 그로 인해서 이게 죄가 돼서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아닌데 공동체 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로가 술 먹는데 그럼 교회 덕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담배를 핀데 내가 아는 한 장로님은 담배를 얼마나 패놨는지 결국 폐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장로님이 그러면 교회 덕이 되겠냐고. 그거 아는 사람,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담배 어지간히 해댔구만. 뭐. 이렇게 하면 또 뒤에서 쿵상쿵상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좀 지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이 판결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판결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여 떨며 또 고민하며 날마다 주님을 원수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거 좀 꺼주세요.